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그럼 한 집사님 팀에서 기도 누구 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마이크가 조금 컸으면 좋겠는데 한번 뭐 안 되면 그냥 가까이서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까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5차원 성경 여행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4번째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공부는 성경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완전한 성경을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고 또 우리가 잘못된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고 지금부터는 거기에 하나를 더 이렇게 플러스해서 더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은 완전한데 우리가 색안경을 벗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요. 3개월간 이제 색안경을 완전히 벗진 못했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벗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색안경을 벗었을 때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도 이렇게 보아왔지만 색안경을 벗었을 때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겠지만 색안경을 이렇게 벗고 봤었을 때 정말 어떤 것이 있었는가 그걸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색안경을 벗고 성경을 봤을 때 꼭 보여야 될 것들을 제가 설명하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공부하죠. (14강) 우리가 5차원 성경 여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많은 성경의 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3가지를 꼭 잊지 말고 가야 되죠. 사람의 지혜가 필요로 하지만 사람의 지혜로만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2번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많이 알아졌을 때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았으니까 내가 잘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의 부족함, 더 나아가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바른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죠. 3번째,
이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3개월간 꾸준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적인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적인 색안경을 끼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색안경을 벗는 방법으로서 사선을 치면서 성경을 읽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선을 친다는 것은 사선만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선을 친다는 것은 사선을 치면서 우리가 문단별로 꺽쇠도 치고 또 중요한 것, 하나님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밑줄도 치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아는 단어 같지만 우리가 그건 세상적으로 아는 단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뜻이 아닐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모를 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3가지를 더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같이 토의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저하고도 같이 발표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교재에는 안 드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재에도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성경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왔을 때 여러분들 속에 알게 되는 것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나 구원받았다, 예수님 믿는다. 그런데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 지금 느끼고 있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질문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도 다니고 많은 봉사도 하고 활동을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요한일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영생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다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뭐가 똑같으냐면 내가 영원한 삶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영원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과 의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집니다. 그건 저한테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생기고 계시나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는 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자고요. 저하고 이제 나머지 기간을 하면서 이 질문들을 계속 할 거고 우리가 한번 매일 답해보자고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사는가? 3번째 또 한 가지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과 죄 중에서 살아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져요. 저도 고난이 있고요. 저도 지금 죄 지면서 살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과 죄 중에 우리는 은혜가 더 아주 풍성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통해서 말씀드리죠. 아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 어,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은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중에 첫째는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 중과 죄 중에 은혜가 있다는 말도 로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율법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금 성경 공부에 율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는 점점 범죄자인 것을 더욱 알게 돼요. 바울은 그것을 더 넘어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 때문에 우리가 범죄가 더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이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전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 당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죄 짓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안에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하고 계시고 있으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은혜가 풍성함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을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이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답을 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잘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간 동안에 이걸 계속 물어보고 갈 겁니다. 자, 오늘 공부를 시작하죠. 제가 지난번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이 진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뭐로 봐야 되냐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볼 수 있으려면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럼 으쌰 결심하는 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뭘 하는 걸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의 단어로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마음이 뭔가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렵게 보이더라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지금 몰라도 돼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뭐 앞으로 계속 가자고요. 우리가 마음 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마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mind, 영어로 보면 mind도 마음이라고 그러고요. heart 들어보잖아요. heart. 그것도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약간씩 다르지만 또 이렇게 통일돼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은 서로 조금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냥 제가 섞어서 어쨌든 마음 하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마음 하면 감정. 그러죠. 내 마음이 아파. 그러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감정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럼 감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욕망, 애정, 욕구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 이것보다 조금 더 넓어져요. 우리의 생각 이런 것도 마음에 속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마음은 굉장히 넓죠.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다하는 것. 그것도 마음이라고 그래요. 지식까지도 마음에 속해요. 그래서 마음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은 이렇게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 지식까지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 나 마음을 다해. 내가 마음을 탁 먹고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일할 거야. 그것이 마음을 다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에서는 부족해요. 성경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저는 감정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이성의 변화라고 그래요. 이성의 변화는 걸 머리까지 변화돼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고 나서 야, 내가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냥 그렇지만 오늘 너무 기뻐. 나 그래 살아볼래. 그걸 마음을 다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플러스가 있어요. 그걸 계속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아, 내가 믿어야지. 딱 믿는 것만은 안 돼요. 머릿속에 고민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맞는가? 그러면 또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고민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말씀에 가까이 가요. 그렇지만 그거 믿어지나요? 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지. 아, 그렇지 안 돼요. 또 다시 고민하고 의심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까지 변하냐면요. 감정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성도 변화돼야 돼요. 자, 이게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죠. 부흥회 같은 데서 감정적으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래 딱 결심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한 것 같죠. 한두 달 지나면요. 한두 달도 아니 한 몇 주 지나면요. 딴 생각하고 딴 일 할 때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그걸 넘어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더 깊이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더 얘기하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을 다한다 할 때는 감정을 다하는 것이 끝나는 거 아니다. 그것이 더 넘어서서 우리 이성까지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변화는 누가 시켜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변화가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한 결심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 뭘 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 믿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만 의지하잖아요. 그럼 파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감정과 이성이 변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또 더 복잡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 공부를 해보시죠. 오늘 성경 공부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성경 한 장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을 볼 거예요. 처음에. 한 권을 보려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제가 뭐만 뽑을 거냐면요. 한 장 내지 두 장, 세 장 아주 짧은 것만 뽑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장짜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를 뽑았습니다. 유다서는 성경 중에 제일 짧은 것 중에 하나예요. 유다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 정도 되겠죠. 오늘 이제 읽을 때 몇 분 정도 되는가 한번 시간을 재세요. 제가 지금부터 유다서를 다 해놨어요. 자, 유다서를 읽으세요. 그럼 한쪽밖에 안 되겠죠? 한번 시간을 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제일 짧은 한 권을 보는데 몇 분 걸릴까요? 어떤 분은 1분이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2분, 3분 괜찮아요. 5분 걸려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꺽쇠, 사선 이런 거 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어떻는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관화, 주관화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읽고 나서 성경을 읽은 다음에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여태까지 기도가 아니라 유다서를 읽고 나서의 기도. 그 기도를 적으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객관화, 주관화만 제가 다음에 더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요번 3개월 동안에 할 전체를 다 적어놨어요. 그중에 요거는 다음에 할 거니까
몇 쪽 요거 적으시고 꺽쇠 사선 쳤더니 사선을 쳤더니 어땠는가 적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 여태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오늘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기가 있는데 오늘도 그림 그리기 안 할 거예요. 그림 그리기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동영상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부터요. 이 동영상은 제가 이 5차원 공부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한 100개 정도 동영상을 찍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할 거예요. 이걸 보면 5차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하지만 5차원을 가르쳐 드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데 이 동영상에 이 5차원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이거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언제 이거 다 보면 5차원도 여러분들이 알게 되세요. 5차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요게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5차원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또 그렇고 훈련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리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동영상은 요번에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처음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과제를 내주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하기로 했죠?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작업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는 DNA가 있다.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의 한 그 전체에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매 시간마다 이것은 한 1, 2분씩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사선치기 이런 것도 처음에 어려웠지만 한 3개월간 같이 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DNA도 처음부터 잘하실 필요 없어요. 못해도 되고요. 몰라도 돼요. 계속 얘기 드릴게요. 성경은 어떻게 쓰였냐?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니까 구원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면 삼위일체 대신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하고 우리 구원의 플랜을 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을 예수님이 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인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가 거룩함과 바른 행실을 하고 살게 하나님이 다 하셨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이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나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모인 우리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 살아가게 돼요. 요 삶을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들은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을 전하는 생각이 꿈틀꿈틀 하고 있다고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하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이 항상 행복하고 기쁘게 살지 않아요.
우리에겐 고난과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과 죄, 이것들 가운데서 은혜를 알게 되는 우리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유다서를 제가 드렸어요. 자, 유다서를 어떻게 읽는지 이제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다 하시는 겁니다. 사선치고, 그 다음에 밑줄 치고. 그렇지만 처음부터 사선 치시면 안 돼요. 요번에 유다서는 1문단이 쉬우니까 1, 2문단을 요거는 사선 치지 말고 보세요. 그리고 나서 3문단부터 사선을 쳐보세요. 그리고 밑줄을 치시고 또 네모를 치시고 여기 꺽쇠는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꺽쇠를 치시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를 보면서 읽었냐면 그냥 읽었어요. 내용이 뭔가. 요번엔 찾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 얘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얘기가 뭐가 있는가? 예수님 얘기 들어있어요. 찾아있어요. 성령님 얘기를 찾으셔야 돼요. 아, 성령님에 대한 얘기도 이 안에 찾을 수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내 개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도 유다서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곳에 성경의 DNA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다서를 읽고선도 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우리가 구원됐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복음이요. 유다서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복음이 매일매일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이번에 경험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10분을 드리는데요. 10분 동안에 사선 지금 밑줄 치고 다 읽으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를 써야 될까요? 여기 이걸 써야 되겠네요. 여기 밑에 이제 다 읽고 나서 그 사선을 잘 치세요. 그리고 여기 빈칸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건 여기 몇 절, 1장 몇 절, 뭐 1장밖에 없으니까 몇 절에 하나님 얘기가 있구나. 예수님 얘기는 1장 몇 절에 있구나. 성령님 얘기는 여기 있구나. 또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와, 유다서도 이렇게 돼 있구나. 정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나서 다 찾으신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토의하셔야 돼요. 토의의 오늘 주제는 3가지 토의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걸 진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은 얼마나 지금 있는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은혜를 알게 됐는가에 대한 걸 답을 하시고 토의를 해보세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 1분이니까 3시 11분까지 유다서를 통해서 DNA를 찾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을 지금 알고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우리가 작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제 첫날이라 이렇게 쉽지는 않고요. 조금 낯설기도 할 거지만 이제 자꾸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지금부터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이 5천 성경 여행 지금 2단계로 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생겨나고 있는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이 원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5분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서로들 이렇게 얘기도 나눠보면서 우리는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 나눌 시간 갖겠습니다. 조장님들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해주시고요. 한번 요 세 가지 얘기를 해보시고요. 또 우리가 다 발표 못하더라도 마음속에 이 세 가지는 적어보셔야 됩니다. 난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 적어보시고 토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답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2분 정도만 각 팀에서 이렇게 좀 추천해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 그래요. 우리 주명희 학생이 아까 세 가지 질문 중에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답을 잘해줬고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도 이제 나중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확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네요. 생각을 많이 했느냐 하면은 불 가운데에서 여기 건져내서 구원하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그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끝에서 두 번째 이 패러그래프 세 번째 줄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끌어내어 구원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이런 생각들을 아무튼 말씀을 읽으면서 좀 그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고요. 유다서를 제가 일부러 한 이유는 아주 짧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다 100% 이렇게 풍성하게 있진 못하죠.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짧은 걸 갖고 하다가 좀 이렇게 넓은 걸로 가버리면 정말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조금씩 발견해가는 이제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첫 시작을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하려면 그냥 굉장히 낯설고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공부를 해온 분들은 어떻게 해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내드리면 여태까지 한 거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선도 치고 밑줄도 치고 네모도 치고 이렇게 꺽쇠도 치고 참 잘하셨어요. 우리 아까 여기 보니까 어떤 권사님, 조선희 권사님 이렇게 하신 건데 참 잘했어요. 꺽쇠도 치고 잘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오셨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은 익숙해 보이지 않지만 저하고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오래 온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표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지금 성경 전체를 같이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부터 이제 창세기까지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총 36장, 66쪽이네요. 22장을 다 읽었는데 읽은 시간 35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실제로 조금 우리가 이런 오차원 교육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읽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30쪽에다가 22장 정도 되는 건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30분이 그냥 쭉 읽은 30분이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다 사선 치고 밑줄 치고 꺽쇠 치고 여기 다 사진 찍어서 올린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읽었다가 아니라 이렇게 다 진짜 5차원식으로 사선치기를 했는가 다 보기에서 이렇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게 이 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렇게 사선치고 성경을 했더니
어떤지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올 때까지 긴 시간이 왔는데도 매일매일 적는 거예요. 전번에 읽었을 때보다 속도감이 느껴진다. 장면의 구분이 잘 된다. 영화를 보는 것처럼 흥미롭다. 음료는 어디일지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것들로 생각이 흐르려고 하는 걸 느꼈지만 곧 연연하지 않고 큰 흐름과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었다.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선치기 하면서 이렇게 읽어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기 여러분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로 그림을 그렸는데 요한계시록을 보통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요한계시록 전체 그림이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게 이분이 보는 요한계시록인 거죠. 객관화 주관화 여러분들 아직 안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해야 될 것들이에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못 하신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되시는 것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객관화 주관화하고 성경 기반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항상 기도하지만 이분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흠없다고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이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성경 기반 삶의 해석이라는 건 아직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DNA를 다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찾아냈고 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도 찾아냈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도 찾아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도 찾아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는 이런 노력들이 아주 놀라운 또 이렇게 선물들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미 이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또 다른 분들은 또 우리 이 표를 또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잘해서 이렇게 그려서 성경의 DNA들을 성경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부터 그다음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님,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찾아낸 글들이 있고 또 성경을 또 이런 걸 찾는 게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가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는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를 이제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카페에 가면 5차원 성경 여행이 있고요. 이 성경 여행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5차원 성경학교 대한민국에 속해져 있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도 지금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아프리카 또 여러 이제 미국이나 그런 데 확대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과제 제출하는 게 있죠. 과제 제출하는 데서 오늘 표를 아까 보신 대로 쭉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지금도 지금 잘 올리고들 있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어른들도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4학년 학생들이 발표했는데 4학년 학생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중학생들 뭐 이렇게 다 같이 보내고 아까 조 권사님도 이렇게 열심히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조 권사님도 올해부터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표를 만들어서 올리셔야 되겠죠. 옛날에는 그냥 성경만 찍어서 올리셨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표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로 이제 한 단계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발전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많은 길 중에 정말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뭐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조장님들,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많이 왔어요. 이제 두 번째의 첫 발걸음을 디뎠거든요. 뭐 지금 조금 복잡해진 것 같지만 아까 보신 대로 초등학교 4학년생들도 중일학생들도 어른들도
이미 2년 이상 다 해온 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가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